마가복음 4장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해야 될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안 이후에 다시 짐짓죄를 짓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양심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뭐 친구든 누구든 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어떤 데는 꿈에 나타나기도 할 정도로 그러하지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없지 않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선악과를 먹을 때 딱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양심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좀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소한 죄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조차 끼치지 않으려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끼치고 살았는데 굳이 하나님까지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기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양심과 또 한편으로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결코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이들은 정말 의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면 그렇게 양심과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여러 번, 성경은 여러 번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왔던 그것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자기 양심으로 또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을 말하는 것은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고 하나의 비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기한 예언을 합니다. 너 몇 날 며칠 날 오늘 누구 가다가 사고 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덜컥 들으면 과거에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자기 자신을 경성을 하게 되고 조심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리가 아니라 비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율법과 양심과 예언이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반드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나중에 떠나갈 때는 자기가 그동안에 보냈던 시간,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통하게 여겨서 다시 교회를 오히려 공격하고 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나보다 저 악한 녀석이 저 앞에 있는데 저 녀석이 구원받는다 할 때 마음이 속 쓰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해친 그 녀석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내 양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의 불쌍함과 긍휼함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럴 자가 성경은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자가 매우 안타깝다라고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이 들끓어오르거나 율법이 들끓어오르거나 예언이 들끓어오르거나 하는 모든 비유들은 내려놓으십시오. 특별히 무서운 것이 여러분 양심입니다.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있어요. 각각마다 80억 개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의 양심과 후진국의 양심이 달라요. 어느 것 하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법 혹은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시므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80억 명의 양심이 1000개 정도로 요약해 놓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80억 개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정도만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0억 개로 사람을 판단하자면 여러분 도무지 빠져나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00개 정도면 바리새인들이 나올 것이고 서기관들이 나와서 그나마 지켜낼 사람들이 있는 것인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보혈의 공로로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양심이 이제 촉발되기 시작하면 과거에 잠재되었던 80억 개의 양심이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까지 정죄하게 됩니다. 양심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향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예언에서 벗어나는, 곧 비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니 너는 용서하여라 라는 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용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진리로만, 주 예수 하신 말씀으로만, 주 예수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만으로만 여러분 충만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은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도 나오다시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알기 전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배우는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비유 중에 대장이다. 비유의 대장이 이 비유라.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비유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중요한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네 종류의 타입이 있고 그 네 종류의 타입을 따라서 결실을 맺고 안 맺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씨에 관한 비유, 땅에 주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10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번 보시면은요 26절과 29절에도 있어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나오죠.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또 넘겨보면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말하면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겼을 때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작지만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일 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비유. 그리고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만 바로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주께서 씨를 땅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라지 안 뿌렸는데 이상하게 가라지가 자랍니다. 지금 뽑을까요? 뽑지 마라. 나중에 뽑자. 지금 뽑다가 씨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나중에 뽑을 때 싹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처음 머리를 딱 제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전부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본문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확장되어가는 일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듣는 너희들만 알아야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알 필요조차 없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기를, 알려지지 않기를 원할 만큼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었고 또 26절, 29절 보았고 30절, 33절도 보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뿅 들어와 있는 21절과 25절을 여러분 쓱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두지 이곳에 밑에요. 강대상 밑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이 반짝반짝 빛나면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 두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보고서 지나갈 수 있도록 높이 세운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큽니까? 땅과 국민과 주권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삼박자를 이루어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겨자씨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굉장히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세 종류의 타입이 있어요. 결실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 이 세 종류는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4분의 3은 날아가는 겁니다. 4분의 3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4분의 1이라고 하여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반드시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다가 높은 곳에 둔다. 드러날 것이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지만, 처음에는 씨처럼 작겠지만 반드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처럼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낫을 돼가지고 결실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30절에부터 32절까지는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엄청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동안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신비를 어떻게 잘 기경해 놓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은 좋은 땅처럼, 들을 귀가 충만하여서 좋은 땅처럼 잘 기경해 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열매를 맺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감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땅이 되라는 말씀과 동시에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당신, 말씀을 뿌리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씨로서 우리 땅에 떨어지고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씨가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한 들어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당신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심어주시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다른 많은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께서도 성령께서도 교회 밖으로는 일하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강대상에선 메신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잘 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서 한 감동으로, 한 능력으로, 한 성령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는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천사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떨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이 또한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믿지 않는 자들 속을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을 감동시키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직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감동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별말 다 하죠. 이런 말 저런 말 눈치 보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다가, 또 음식도 주고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침내 그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확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잘 기경되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기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씨 뿌리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처음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누가 왔다고 말합니까? 15절에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한다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에게서 말씀을 즉시로 말해요. 바로 빼앗아가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단이 즉시로 빼앗습니다. 금방이에요.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 속에 빠져들다가 오늘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지?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사단이 지금 즉시로 그 사람에게 심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거 어떻게 됐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당장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당장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뎌요. 잠깐만 견디는 겁니다. 잠깐 견디다가 핍박과 환란이 올 때는 즉시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두 번째 케이스. 돌짝밭에 뿌린 자의 씨앗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린 자는 어떻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시에 떨어진 경우에는 잘합니다. 잠깐보다는 좀 더 길어요. 그러나 결실하기 전에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인내라는 단어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용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즉시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가장 내게 감동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것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마다 감동을 주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딱 붙잡아가지고 그 붙잡은 바를 갖고서 계속 기도해야지 사단이 즉시로 가져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되지 않냐고. 이것이 결실하기 전까지 잘 맺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욕심, 재리의 유혹, 여러 기타 욕심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해가지고 마침내는 인내로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지난주 뒤집어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제자들도 듣고 예수께서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뿌려줄 때에도 이렇게 세 타입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세 타입의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도 12명 중에 한 명에게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있지만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되고 가려주다가 마침내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11명의 제자, 그것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미리 주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경성하여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 듣는 것,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세 종류의 타입의 방해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역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가 홀로 싸우시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용사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까 엄청난 수고와 애쓰시면서 당신의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6장 한번 10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기에 어디 도덕이 들어가고 어디 양심이 들어가고 어디 나의 어떤 성품 이런 것이 어디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초월하여서 신령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 있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니 그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갈릴리에 가서 뿌려주고 또 베세다에 가서 뿌려주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뿌려줍니다. 계속해서 뿌려주지만 세 타입의 방해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땅을 가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나가서 전도할 때 용기를 잃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3번의 사람을 만나서 실망하지 말고 단 한 번의 사람이라도 4명 중에 단 한 명의 사람이라 만났을 때에 너희는 오히려 힘을 내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협력자가 될 것이니 실망하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뿌려주는 것이고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이 단순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대신하여서 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신령한 일을 너희는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음부에 오셔가지고 이 음부 속에서 헤매는 자들, 음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 음부 밖에서 오신 하나님의 품속에 오신 그 자를 믿고 그 자의 손을 붙잡고 그 자와 함께 음부를 빠져나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니, 당신이 뿌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사람들 속에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노심초사 또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신경 쓰시면서 말씀을 전하여 주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지금 싸우고 계신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주님의 애절한 모습, 애절한 그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철장을 들고 음부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엄청난 큰 철로 만든 막대기를 들고서 음부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펼쳐보시도록 할게요. 11절 부분에 있을 겁니다.
앞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제 백마탄 자가 싸우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우리 19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싸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우실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끝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 안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선은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사람들 한 명 한 명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그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열매를 맺기 원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한 교회를 이루어나갑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루어나가고, 이 교회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만 음부 속에서 있지만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흥황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고, 이 일을 주 예수께서 한 명의 용사가 되어서 홀로 고군분투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흘리신 피, 그가 흘리신 물, 그가 흘리신 모든 땀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자 주님이 애쓰신 그 노력의 결과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 늑탈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있어서만큼은 원수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세간으로 여기고, 우리를 그 강한 자에 있는 세간을 빼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빼어내기 위하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할 만큼 주님이 강하게 싸우시는 겁니다. 그 싸우시는 것을 그냥 칼로 쨍쨍쨍 하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 12영이 되는 천사를 쓰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도 다 포기하면서 도망가는 그때에 오직 주님 혼자서만 혈혈단신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싸운 것도 아니죠. 져주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승리를 일구어 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도 이렇게 세 타입의 사람들을 만나서 방해를 받을 것인데, 핍박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 돌짝밭에 뿌린 씨에 관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겠지만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돼요?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면류관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위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위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피조물들도 탄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속에서 탄식하고요, 또 탄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해요. 탄식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문 자녀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고 제발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의 피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절대로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죽을 수 있는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라는 고난은 장차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육체 역시도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을 들고 나가서 또다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씨를 뿌리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이가 늙었다, 아프다, 젊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였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주는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부적부터 전도해 왔던 것들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곳곳마다 복음을 뿌려는, 말씀을 뿌리는 전도의 일은 막히지 않았던 것이고, 여러 모임들 중에서 항상 가장 중요했던 것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그것이었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지막 전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크게 펼쳐가지고 마침내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아버지 품 안으로 음부의 권세를 초월하고서요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독님은 이걸 갖고 모든 비유의 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성공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하셔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척박하고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길 같은 이 땅 속에 펼쳐내시려고 주님이 애써서 몸쓰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급박한 이 3년이라는 공생애 속에서 시간과 다투고 있어요. 원수 마귀와 분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막 외식한다라고 비난하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알아달라고 애쓰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확장하시는 주님의 모든 수고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비유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캐치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좋은 땅을 원하지만 이 세 종류의 타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내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아서 즉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고, 돌짝밭, 환난과 핍박을 만날 것이다. 고난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깐만 지나면 되는 것이니 환난과 핍박 잠깐 지나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을 맺을 때 우리에게 방해하는 세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뭐예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기타 여러 욕심들. 이거는 내 것입니다. 원수가 내 것인 양 다가와서 내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 욕심내라. 너 물질에 욕심내라. 너 세상에 염려 많잖아. 먹고 마시는 것 계속 염려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또한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뭘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 홀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려고 주님은 엄청나게 수고하시며 애쓰시고 계신다. 심지어 그는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셨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는 음부의 권세를 이끌어내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과 함께, 주님의 소원과 함께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목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다. 용사이신 예수께서 먼저 싸우셨다. 3번 합니다. 용사이신 예수께서 먼저 싸웠다. 시작. 용사이신 예수께서 먼저 싸우셨다. 용사이신 예수께서 먼저 싸우셨다. 용사이신 예수께서 먼저 싸우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신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지어다. 3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지어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예수 한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여러분, 주님은 계시록 12장에서도 싸우고 계시고요. 용과 여자와 더불어 싸우더라, 이런 말씀 있는 것처럼 싸우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났을 그때에 또다시 마귀를 풀어놓을 것인데, 그때에도 싸우는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큰 칭찬을 받는 것인지, 이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그런 평온한 봄 햇볕 아래에 그냥 씨를 뿌리는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그런 평온한 상황인 것이 아니라, 이 평온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경천지동할 만한 충격적인 일들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대장이라고 말했고,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 너희들이 다른 비유를 깨닫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염두하시고,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싸우여 이기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